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씀 가지고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시록 1장에 그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간증이고 증거란 말이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일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다섯 번째는 예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방교회들, 일곱 번째는 금등대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오늘 읽어드린 대로 인자입니다. 오늘 그 인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처음 시작된 그런 말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제 벨사살 왕 원년에 그 다니엘이 본 그런 이상인데 그 열국들의 멸망과 흥망성쇠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이상이었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와 그 다음에 큰 발바닥을 가진 곰과 새의 날개 넷이 있는 표범과 그리고 무서운 이를 가진 짐승, 네 짐승을 이상 중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장차 그때 당시의 제국과 장차 나타날 그런 제국에 관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곰은 메데 파사를 상징하고, 그 표범은 히랍을 상징하고,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가 인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영원한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왕국의 왕으로 오실 분을 인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해서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죠. 영원한 왕국의 왕이라는 의미에서 인자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몇 가지 뜻으로 표현됐지만은 결국에는 그 종말론적인 구원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신의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스스로 인자라는 말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고, 제일 많게는 종말론적으로 다시 오시는 그 통치자로서의 왕, 그 의미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결국은 그 당시의 예수님의 상황, 그러니까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황과 장차 영광 중에 오실 그 그리스도 영원한 왕을 구별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그런 말에 속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그 1장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2장에는 이제 거대한 신상에 대한 이상이 나옵니다. 큰 신상이 나오는데 공중에 뜨인 돌이 하나 와가지고 그걸 무너뜨려 버리더라. 이런 이상이 보였죠. 그 다음에 3장에 오면은 그 신상에 경배하라고 하는 말을 거부했던 사드락, 메드락,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타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서 넷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하나님 아들같이 보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은 그 나무가 잘라졌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하는 말이 나오고 5장에 가면은 그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그 잔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 어디서 난데없는 한 손이 나타나더니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렇게 글자가 써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하면은 그 왕이 죽고 이 나라의 왕이 죽고 당신이 죽고 이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두 제국에 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은 사자 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사자들이 잡아먹지 않고 해를 받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7장에 가면 오늘 본 이제 네 짐승에 대한 이상이 나오는데 이 이상 후에 이제 인자라는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국이 망하고 제국들이 다 망하겠지만은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이제 두 뿔 가진 힘센 수양이라는 그런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메대 파사 제국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두 뿔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뿔이 서쪽에서부터 이제 와가지고 이걸 통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알렉산더가 이끄는 히랍 제국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오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이후에 그 부하들이 나라를 이제 넷으로 갈라가지고 갔던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한 뿔이 이제 지극히 높으신 자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혔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은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민이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고 9장에 가면 70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70일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대환란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증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고 마지막 10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 백성의 미래에 관한 예언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 준 영향력이 막대하게 크고 그 형식을 따르고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볼 때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자라는 말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제국들에 비해서 인간 제국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왕을 상징할 때 인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됐어요. 자, 여기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제 인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니까 중요한 말이죠. 오늘 본 계시록 가운데 있는 말씀은 그 교회 가운데 계신 인자입니다. 그 7 등불 사이에 계신 인자.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계신 인자인데 그러면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왕국과 관계됐는데 계시록에서는 왜 교회냐? 그것은 교회가 바로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역사 안에서 볼 때는 왕국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 안에서는 이것이 교회가 곧 그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자는 영원한 왕국의 왕이지 결코 세상의 왕국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결국 영원한 왕국 가운데 계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원한 왕으로서의 인자죠. 그러니까 인자가 그냥 인자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인자가 되신다. 왜냐하면 교회는 몸인데 교회는 뭐냐면 어떤 유령의 집이 아니고 이건 사람이 모여서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구성되죠. 사람으로서 구성되기 때문에 그 머리도 역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오늘날 어떤 이제 교회들 상황이 지금 심각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마치 무슨 신당처럼 그 선앙당이나 그런 신당처럼 어떤 무슨 영이 그냥 있는 곳, 그 유령 같은 어떤 것이 있는 곳, 물론 유령은 아니지만은 어떤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이 있는 곳,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체크하기가 참 쉽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교회는 그런 유령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유령의 집합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어떤 영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건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자,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 머리도 사람이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머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몸도 사람인 것이 또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교회는 완전하게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어떤 영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 존재들로 구성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철저하게 우리가 전파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모두 지금 뭐 꼭 유령의 집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가서 교회에 가면 뭐 있는 것처럼 어떤 신이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강당이 있다 그러면 강당은 신성한 것이다. 그것이 차차 올라가더니 뭐가 되냐면 거기 마치 뭐 신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마치 그 선앙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귀신 단지를 사람들이 만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했단 말입니다. 이건 뭐 교리적으로 된 게 아니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고 있다 그럽니다. 분위기가. 이런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교회는 철저하게 인간 존재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분도 역시 인간이죠. 자,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또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속할 수 없잖아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도 역시 사람이어야 했어요. 예,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탄을 멸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인자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를 알 때 많은 사람이 지금 잘못 알고 그 신처럼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신처럼. 유령처럼 한다 그러면 좀 불경한 말이지만 신처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신처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그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던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 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을 멸할 수가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장차오는 왕국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장차오는 왕국이라 해서 그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천국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러면은 그건 그게 뭐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고 죽은 후에 무슨 영들이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변화해서 다른 사람이 된 것뿐이지 사람이 아닌 어떤 영물들이 거기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사람들로 구성된 한 나라를 갖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 죽은 영들이 있는 그런 어떤 나라를 갖기를 원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갖다가 죽은 후에 영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천당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영들의 집일지는 모르죠. 영들의 나라일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인자이십니다. 하나님 하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 어디서 만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우리가 만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신을 만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모두 만들고 연출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뭐 촛불을 켜온다든지 뭐 향불을 켜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얼른 가면은 무슨 신이 있다 이렇게 느끼게 하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원치 않고 사람 안에서 자기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어쩐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고 영이고 그러니까 신이고 뭔가 그 귀신 같은 하여튼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데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항상 하나님 하면은 신, 하나님 하면은 뭐 영물, 귀신, 유령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렇게 해갖고서 하나님과 사람이 공동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평상적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유령 같은 그런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그렇죠. 지금도 역시 하나님 하면은 그냥
유령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런다든지,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는지.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이 우주선을 타고 한 바퀴 돌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우주를 돌아봤지만 신은 없더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렇게 신을 해석했고 설명했고 그렇게 전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주 어디 가도 신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 신이 없더라 이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신이 유령처럼 어디가 존재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믿겠으며 어떻게 그 사람들 이걸 증명하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이시겠어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표현되고 증거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란 말입니다. 고민. 갈등인데, 갈망인데, 이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네, 이걸 완성시키신 분이. 그러니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라고 하는 이 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신 분이다. 야, 그래서 그를 우리가 독생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어요.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쉬워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때까지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하심으로써 사람도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구나. 뿐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구나. 자, 이것을 뒤집은 거니까 이건 뭐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했다가 돈다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예. 코페르니쿠스가 누군가 그 사람보다 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수천년, 수만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인지 전혀 하면 안 되죠. 예, 주님은 사람으로서 승리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복종하지 못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인간이기 때문에 양겨서 안 돼. 늘 이렇게 변명을 해왔단 말입니다. 항상 인간이 약해서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결심을 했지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 내가 전적으로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무너져 버렸다. 내가 사탄에게 절대로 속지 않겠다고 했는데 무너져 버렸다. 이럴 때 인간은 약하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수십 년간 그렇게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신으로 와서 승리했느냐. 예, 뭐 우리하고 다른 나는 염통이 하나인데 그분 염통이 둘이어서 승리했냐.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나는 육신인데 그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승리했냐. 그게 아니고 그도 우리가 똑같은 나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는데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내가 변명이 가능했지만 이제 그런 분이 왔는데도 내가 또 변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나약함이 변명의 조건이 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째서 사람은 늘 나약하다는 데 빠지게 되냐면 사람이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 할 때 나약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이 뭔가 사람의 어떤 길을 초월해서 그걸 벗어나서 살려고 할 때 보면 사람은 항상 약한 겁니다. 예, 항상 약해. 이번에 어떤 사람이 뭐 북극에 도전해가지고 북극에 도달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볼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야, 인간 승리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인간 승리다. 근데 그 인간 승리란 게 한계가 있는 승리 아니겠습니까? 예, 북극에 갔다 와갔다 해서 이웃집 드나들이씩 매일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자기 평생에 또 갈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다음에 남극에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랑할 만한 게 못 된단 말입니다. 예, 뭐 인간 승리다. 나는 생각할 때 그 인간 승리가 아니고 그 인간의 나약함을 더욱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불가하다.
가다 보면 그럴 거 아닙니까? 결국은 가면, 그래, 또 한 번 더 가봐라. 그럼 또 한 번 더 가봐라. 그럼 가다 보면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할 때는 우리 인간은 나약해요. 예. 우리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인간은 나약해요. 내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놓고 실천하려고 하면 나는 나약하고, 종교적인 기준을 놓고 실천하려고 그러면 또 나는 나약하고, 내가 인간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나약하고, 모두 다 나약해요.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하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싸우고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나약한 것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나약하기 때문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고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할 때 그가 강함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돌로 떡을 만들 수 없음을 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그 나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사탄을 넉넉하게 슬링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증명해 준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죠. 변명 못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는 안 돼,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안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저거는 별거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 나는 안 된다고 자책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건 분명히 자기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 다 자기처럼 보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데 니는 되겠나?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해. 왜냐하면 지가 별거라고 말이야. 지나 나는 까놓고 보면 마찬가지인데 말이야. 이렇게 늘 생각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둘이 같은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자책하고 있는 사람이나 남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자기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안 된다. 근데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되는 일을 했어요.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을 하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게 안 된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자기한테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했으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예, 돌로 떡을 만들어 했을 때 만약 예수님께서 떡은 아니라도 국수라도 만들었다면 우린 절망이죠. 완전 절망이 절망. 그런데 그게 전혀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우리 모든 인류의 예상을 뒤엎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이 부끄러워서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이 말이 부끄러워서 못했던 거예요. 창피해서. 근데 그건 전혀 창피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근데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왜 부끄럽냐 그 말입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일이죠. 예. 개가 말을 못하는 것이 왜 부끄럽겠습니까? 개는 말을 못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 말하라고 지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개는 짖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개가 만일 말을 한다면 괴물이죠. 예, 개가 아니고 괴물이라. 당장에 아마 잡아 죽일 거라요. 개가 말을 했다 그러면 말. 그 시골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개가 이제 멍멍멍하고 지야 정상인데, 어떤 개는 이제 하고 막 이렇게 우는 개가 있어요. 요즘엔 그런 개들 그냥 놔두면 옛날에 그런 게 당장 잡아 죽였어요. 예, 저거 이상한 개다 이래가지고 당장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개스러워야 되는 거죠. 개다워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람다워야 되는 거지. 사람답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걸 찾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향해 갈 때는 나는 나약한 존재고, 나는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싸우려고 할 때는 나는 강한 자란 말이야. 절대로 우리 약함이 문제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예, 내 약함과 내 부족함이 문제가 돼서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한 게 아니고 반대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한 것 때문에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 절대로 여기서 누구도 천국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정말 약해서 못 누린 게 아닙니다. 정말 약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약해요. 세상 앞에서 보면 다 약해요. 다 약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약함으로 승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얘는 천사나 신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옛날에 천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죠. 신이 나타나기 기다렸으니까. 근데 이제는 천사가 나타나기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증거가 됐으니까 이는 천사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이제 시대의 착오적인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사람 안에서 하나님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천사를 찾아다닌다. 이건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일 뿐 아니라 이건 답답한 사람이죠. 정말 답답한 사람. 사람 안에서 증거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의 나약함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변명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변명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아무개는 그래도 이렇게 있는데 나는 그래도 없고 그래도 뭐가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교회 생활 재미도 없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예, 연약함이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승리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움직이심으로서의 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건 그의 능력과 관계된 것이고 활동과 관계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움직이심 그러면은 번개랄지 뇌성이랄지 이런 걸로 시작해 가지고 놀라운 어떤 능력, 천사들 이런 걸로 항상 움직여 왔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전혀 그런 것과 다르게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였단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이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하신다 이것이. 그렇죠? 번개를 내고 벼락을 내리는 것도 다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인자로서 말씀하셨다. 옛적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자, 사람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번개로 뇌성으로 구름으로 나팔소리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사람으로 말씀하시는데 뭐에 내가 나팔소리로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나팔을 아무리 불더라도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아내겠어요?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내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금등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다. 인자로서 교회 가운데 움직이신 분이니까 이건 왕국 가운데 움직이신 분이다 이겁니다.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교회가 결코 천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보호해 준다든지 천사들이 있어서 교회가 있나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인자가 있어서 교회가 보호되고 인자가 있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움직이심 안에서 그분 인자라고 하는 거. 자, 이건 놀라운 승리가 아닐 수 없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개념, 종교적인 개념을 전부 다 끝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하면은 그냥 신 하면은 사람을 초월한 어떤 존재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받아들여 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와가지고 이것이 우리 인간 속으로 보편화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과학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손으로 댈 수 없던 것이 어떤 과학자에 의해서 탁 개발이 되면 그 다음엔 다른 사람도 쉬워져 버려요. 그냥 쉽게 아무 공장에서나 간해공업에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과학자들이 만들어낼 때는 그냥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내고 나면은 그냥 간해공업으로 아줌마들이 앉아갖고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다 아줌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예, 밤이나 깎고 있는 아줌마들이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렇지만 딱 개발해놓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인자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자로서 교회 안에서 거하십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체현되시고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실제화되시고 그 영은 교회로 재생산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것은 교회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셔서 교회가 되셨다 그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체현되시고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실제화되시고 그 영은 교회로 재생산되었으니까 사실상은 교회가 곧 삼일 하나님의 최종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신 거죠. 교회 안에 계신단 말이 여기서 빙빙 누구처럼 돌아다닌단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가 삼일 하나님의 최종적인 표현이 됐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는 인자로 오셨죠.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돌보심을 위해서 인자로 오셔야 했죠. 자,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도 역시 인자로 오신 분이 필요하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역시 인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아니고 만일 어떤 영이랄지 유령이랄지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겠냐 이겁니다. 정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심지어는 공군만 가지고도 땅을 정복할 수 없는데 하물며 어떤 뭐 영물이 돼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겠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죠. 반드시 인자라야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교회들 가운데 계신 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교회들 가운데 계신 분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 영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영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네,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다른 데 가서 자기 혼자 뭐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현재적인 상태로 와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인성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성이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됐죠. 옛날에는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대속한 대속 제물이 됐다. 이 말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면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 개가 나를 대신하겠습니까? 사람밖에 나를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 사탄을 이기셨죠. 예, 만일에 천사로서 이겼다든지 뭐 귀신으로서 이겼다 이러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됩니다. 사람으로서 또 다시 오신단 말입니다. 다시 오신단 말은 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온단 말은 그냥 뭐 구름을 타고 뭐 아니면 미국에서 뭐 비행기 타고 오듯이 이렇게 온단 말이 아니고 왕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왕이 되신다. 땅의 지배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 존재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교회 건축에,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건축하는데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 재료인 것입니다. 예, 집을 짓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가 뭔가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는 바로 사람입니다. 인성이란 말이에요. 인성. 예,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의 재료는 신들이 아니죠. 하나님 왕국의 재료는 무슨 영들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의 재료는 바로 우리의 인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기 때도 우리의 인성 안에서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인성이 만약 잘못되면 왕국을 누릴 수 없어요. 예, 우리의 인성이 정상적으로 될 때 정상적인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늘에서 무엇이 그냥 날아올 걸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인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성만큼 그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인성만큼 이 나라가 되게 됩니다. 예, 어느 나라든지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나라의 백성의 민도만큼밖에는 그 나라는 안 됩니다. 그 나라가 갑자기 뭐 돈이 많다 해서 다른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백성의 민도만큼 그 나라는 되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우리 백성의 민도만큼 됩니다. 민도만큼. 그게 참 그래도 지금 우리는 어떤 후진국에 비해서는 참 다행이에요. 그만큼 국민의 어떤 것이 성숙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때는 국회의원이 한쪽으로 막 쫙 몰려 다 줘가지고 갑자기 세상이 바꿔지는가 했더니 또 한참 있다가 또 이번에는 또 이쪽으로 또 확 밀어주고 이런 거 보니까 그래도 의식이 상당히 있다. 아, 생각이 상당히 있구나. 그냥 뭐 고무신짝 받고 도장 찍을 때는 많이 다르구나. 예? 막걸리 한 잔 먹고 도장 찍어준 그때하고는 상당히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투표해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뭔가 현실적으로 뭐 좀 잘 안 되고 이러면 또 다른 데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식견이 꼭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어떤 그런 그 성숙한 분위기가 이거졌기 때문에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아, 이래갖고 다른 데 찍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염려할 나라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염려할 정도는 아니구나. 이거 아주 망할 그런 식이 나요. 한참 막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니까 아, 이거 잘못하면 이러다가 그냥 뭐 극장에서 흥행하듯이 뭐 이 정치가 이래 되겠구나. 이러면 이놈의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뭐 요번에 뭐 재보선 해갖고 해놨더니 아, 완전히 또 달라졌어요. 아마 그때 그 성적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아마 한 발짝 뒤로 물러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야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이건 믿을 나라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아마 선거를 보고 그 사람 생각을 좀 달리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민도만큼 그 나라는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나라의 민도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성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변화된 인성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없고 변화된 인성 이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를 보고 왜 하나님이라 하는가? 그런 사람을 보고 왜 하나님이라 하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지만은 신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한 겁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고 구름을 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짐에도 불구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자, 사람으로서 신성의 충만을 가지고 있다. 골로새 2장 9절을 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성의 충만이 그 안에 거하더라. 자, 신성의 충만이 오히려 육체라는 방식으로 거하더라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귀신을 보고 한 말이 아니고 분명히 도마는 그랬잖아요.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넣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다고요. 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말도요. 요즘에 그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말로 사용하는데 유태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쉽게 그 말을 한단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는 말을. 예.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자기를 초월하는 자기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만났을 때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생각하면은 큰 불이 났다. 놀라운 불이 번쩍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보는 건 당연하지 않았겠네요. 예, 큰 물이 요동한 걸 보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네요. 꼭 그와 같이 자기가 생각할 때 전혀 자기의 상상과 다르고 자기의 생각과 달랐을 때 나의 하나님입시다 하는 말이 당연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 종교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이단이냐 정통이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지금도 정통이냐 이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옛날 사람들이 불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건 아주 말짱 미신에 속한 거죠.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는 직관이란 말이에요. 직관. 거기서 무엇인가를 볼 때 나하고 다른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왜 하나님이라 하냐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결코 신이나 유령이나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 나라의 통치의 왕이 되려면 사람이야 왕이 되지.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겠습니까? 자, 인자는 왕국의 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왕국의 씨가 이미 왔구나. 그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오늘 하늘에서 우리를 중재하고 계신다 할 수 있고 인자로서는 땅에서 교회들 가운데 거하고 교회를 돌보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교회 이것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영원한 왕국을 지금 준비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왕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왕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나온 건 뭐가 나왔냐? 교회가 나왔잖아요. 예.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그렇고 마태복음도 보면 그렇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교회가 나왔죠. 자, 씨를 전파했습니다. 씨를 딱 전파했는데 무가 나오라고 딱 무씨를 놨어요. 씨를 놨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죠? 무청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이만한 무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청만, 이파리만 나오게 된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점점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뿌리가 생겨가지고 무가 되면 가을에 가면은 이제 뭐만 걷습니까? 무만 거두게 되거든요. 무청은 꺾어내고 물론 시래기도 해 먹을 수 있지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나온 것은 지금 교회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잎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잎. 자, 이 무잎은 왜 있는가? 무뿌리를 키우기 위해서 있다고요. 예, 무뿌리는 결국 왕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는가? 하나님 왕국 안에 와 있는 거죠. 왕국 안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자, 사람이신 예수, 인자이신 예수. 자, 이분이 왜 하필 꼭 인자라는 말을 썼는가? 그것은 그의 왕국과 관계될 때 가장 많이 이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와 관계될 때 그분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예, 왜냐하면 통치자, 왕. 자, 네 짐승에 비해서 인자라는 뜻이니까. 예, 네 짐승은 제국의 왕들이잖아요. 바벨론의 왕들, 메데파사의 왕들, 히랍의 왕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무너질 것들이야, 그겁니다. 결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인자가 나올 때 그가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쇠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넷째 나라를 거쳐가지고 어디에 와 있는가? 인자가 오는 나라에 지금 와 있죠. 예. 없어지지 않을 나라를 지금 우리는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을 나라를 우리는 뿌림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로 우리가 지금 양육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 위에 같이 있으면서 제국 가운데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지. 오늘 또 제국이니까 하나의 제국 가운데 있는데 자본주의 제국 가운데, 뭐 공산주의 제국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니까 거기 있는 건데 여기서 인자의 영원한 왕국은 새로 자라고 있단 말입니다. 예, 따로 자라고 있어요. 한쪽은 계속 흥망성쇠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인자의 나라 영원한 왕국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런 나라들은 망할 나라들이에요. 망할 나라들. 근데 이 망할 나라들이 있는 사이에서 인자의 나라는 커간단 말입니다. 예, 생명은 그 부정을 통해서 커가는 것 같아요. 자꾸자꾸 커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그 족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때 씨가 뿌려졌죠. 뿌려졌는데 이 씨가 많은 부정적인 상황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돼요. 예, 여러 부정적인 상황. 특별히 다윗 왕국이 시작된 이후로 더 많은 부정적인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도저히 더 이상 다윗을 기다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씨가 또 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됐어요. 만일에 그 왕국이 잘 되고 아주 잘 다스리는 나라가 됐으면은 그리스도의 오심은 더욱 늦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더욱더 망하게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더욱 빨리 오신 셈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이 잘 돼가면 인자의 오심이 늦어질 수도 있고 제국들이 빨리 망하면 인자의 오심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제국들이 내 안에 있는 제국들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제국들이 있는데 그 제국들이 빨리 망하면 빨리 주님이 오실 수 있죠. 실제로 해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보시면은 여러분 안에 각자의 제국이 있어요. 각자 속에 바벨론이 들어있고 메데파사가 들어있고 히랍이 들어있고 로마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고요. 알고 보면은 뭐 어떤 사람 속에도 다 들어있어요. 저 다리 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다 들어있어요. 예, 어린아이에도 들어있고요. 노인에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하여간 이건 사자도 들어있고 곰도 들어있고 표범도 들어있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악하게 생긴 넷째 짐승도 들어있다고요. 예, 이빨이 막 쇠로 생겨가지고 막 있는 것마다 막 다 부셔뜨리는 그런 이빨이에요. 이것이 막 발이 막 철로 생기고 이래가지고 보는 것마다 때려 부시고 이런 건데 이런 게 사람 속에 다 있다고. 이런 제국이 있어요. 예, 이런 제국이 있는데 이런 제국은 결국 망하고 인자의 왕국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이 빨리 망하신 분은 빨리 오고 예, 좀 오래 지탱하신 분은 좀 늦게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빨리 망하면 그러면 인자의 왕국이 더 빨리 올 수 있죠. 예, 다니엘서는 참 신기하게 그때 당시의 세계를 통해서 앞으로 올 세계를 예언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의 다 맞았대요. 맞았는데 마지막 유태인에 관한 예언,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중수에 관한 예언 이것이 아직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니엘서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안에서 이것이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찌 될지 그건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왕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이고 그 시간적이고 그런 것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런 나라는 이 땅에 영원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예, 그렇지 않은 나라인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나라이기 때문에 죽고 다시 산 사람을 통해서 오고 죽고 다시 산 인격 안에서 그 인생 안에서 이 나라가 온다는 것이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확실하고 다니엘서를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했는데 모두 실패한 이유가 여기서 뭐 어떤 물질적인 거, 그 시간적인 거, 역사적인 거 그걸 찾다가 모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이 다니엘서가 써진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2500년, 2800년 이렇게 흘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징조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런 물질적인 모양으로 성취될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또 묻고 또 물었어요. 애매합니다. 좀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없습니까? 하는 태도로 자꾸 물으니까 이것을 그날이 올 때까지 임봉해 두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올 때까지 임봉해 두라고. 예. 왜 임봉해 뒀겠느냐? 왜 그냥 다른 건 다 가르쳐 줬는데, 자, 사자는 뭐고, 곰은 뭐고, 표는 뭐고, 넷째는 뭐고, 다 가르쳐 줬어요. 예? 그 나라들 확실하게 예언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것을 또 묻고 또 물으니까, 그건 임봉해 두라, 이거든, 임봉해 두라. 때가 찰 때까지 임봉해 두라.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인격 안에서 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바로 거기에 와 있습니다. 예, 바로 거기에 와 있습니다. 교회, 영원한 왕국의 지금, 모판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우리는 지금 영원한 왕국에 부름받아서 왕국의 요소로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이것은 그냥 사람과 사람이 사는 생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왕국의 삶이고 그 나라의 삶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데 어떤 형제와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그 형제가 나를 걸리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돈 벌려고 만난 것도 아니고 무슨 동창회로 만난 것도 아니고 이건 왜 만났는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만난 데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만났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만났단 말이에요. 예. 그냥 결코 우연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코 우연한 사람이 아니니까 다 무슨 이유가 있어요.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 예. 그러니까 한 사람도 우리가 예외에 있는 사람이 없고 그냥 우연히 온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세상 교회 가면요 갈 이유가 참 많아요. 갈 이유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왔지 그냥 온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봐야 되고 한 사람하고도 우리는 그냥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는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변명과 우리가 부당한 모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왜곡시키고 우리가 빗나갔던 이런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건하게 서시고 온전한 자리를 확보하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만드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사람으로서 사탄을 정복하시고 사람으로서 교회 가운데 계시고 사람으로서 왕국을 다스릴 것이고 사람으로서 장차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인 우리 안에서 당신을 소망하고 사람인 우리 안에서 당신과 함께하고 사람인 우리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늘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의 요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